할렐루야.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설교 시리즈 10번째 시간 사역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찬송에도 그렇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담임 목사 이름도 영광이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찬송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하거나 마주치게 되면 흠칫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것들, 우리 개념을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정작 설명을 좀 해봐라 하면 설명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게는 교만해질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하시고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꼭 그러면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찬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 받았다는 의미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깨닫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깨닫고 결심한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잘 몰랐었구나. 찬양을 앞에서 부르시는데 그 찬양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잘못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찡한 감동이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약에 여러분들 새 가족들이 새신자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 남자, 애정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장면을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또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런 모든 절차 속에 요한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영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아들만큼, 아니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더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만족함을, 기뻐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지켜보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체로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아내된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즐겁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남편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물론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남편에게 강요할 때에도 남편은 그것을 사랑함으로 감수하며 기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겠지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동지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품 핸드백을 사줘야 합니까? 아멘. 기념일마다 플렉스를 해줘야 됩니까?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잠깐의 기쁨일 거예요. 무엇보다 아내의 참 기쁨이란 남편이 아내 된 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저 역시 제 아내의 깊은 속사정을 다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 늘 죄인과 같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저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혜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아내는 영광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내게 지금 당면한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사고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에 관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두고 우리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왜 그렇게 기쁨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모든 것이 가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아하고 좋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의지는 제가 나중에 구원론과 관련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양심에 의해서 마음의 능력 범위 안에서 주어진 상황 앞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엄청난 큰 분쟁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분쟁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방 신에게 우상으로 드려진 제물,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 제물, 내가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또는 거절하기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 내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애매한 것을 지금 바울이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먹고 마시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먹지 않습니까? 계속 마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일 수 있지만 이런 일들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을 관찰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라고 하는 음식점을 알고 계십니까? 종종 가십니까? 최근 한 20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체인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와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을 때 외식을 하게 되면 자주 찾아갔던 그런 음식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무한으로 숯불갈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저와 한번 같이 가시죠.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자주 찾는 외식 음식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자녀의 연령대별로 이 금액이 차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에 몇 번 주은이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야기하여 점주의 눈을 까마득히 속이고 몇천 원을 아껴서 먹어보겠다고 고기를 처먹고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큰아이가 12년 12월생이다 보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도 좀 체구가 많이 작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크게 개의치 않고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제게 크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혹여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목사인 네가 그렇게 처먹는 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합당하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진짜 작은 것이지만 큰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날에 회개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천 원 아껴보겠다고 처먹지 않고 이제는 정직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처신해 오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많고 또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전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 당근을 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할 때, 또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거기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담으며 먹고 마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음식점에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함께 앞선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고력, 영적 분별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을 길러내었던 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직업이 약사였어요. 약사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갈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약사로서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받는 일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정직함을 사업의 기본 신조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제임스 테일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선생님 약을 공짜로 거저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제임스 테일러는 우선 병부터 나아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그래도 너무 죄송한데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꼭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꼭 덧붙여서 해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허드슨 테일러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였던 중국의 복음을 가지고 그 중국을 뚫고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단어 조이를 아십니까? J-O-Y. 여기에 뜻이 무엇이죠? 조이?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 했잖아요. 조이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J는 첫 번째 지저스를 의미합니다. 지저스 first입니다. 예수님 최고 우선주의. O는 무엇일까요? O는 others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second, others second. Jesus first, others second. Y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Y는 you입니다. you. 당신입니다. You last.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이게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할 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깨놓고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서 외치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되십니까? 여러분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평안을 누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더 좋은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들 목적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진부한 이야기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이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만 여러분들 마음 두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 안 보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조금만 더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 안 보여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꿈과 사랑의 모든 권속들이 진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런 거 그만 얘기. 나는 내 할 대로 살 거야. 예배당 안에서 나는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는 나는 그저 세상의 것들 조금 더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나의 삶에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100번 제가 얘기를 하고 100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앞에 설교해도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치는 자와 같이 거침돌로 장애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게 만드는 하나님 영광에 빠져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불신자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생각하면 디딤돌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려 밟고 있을 수 있는, 지려 밟고 갈 수 있는 디딤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야지. 저 교회 보면 하나님 못 믿겠다. 저런 교회 어떻게 하나님 계실 수 있나? 예수님이 저런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째 저러나? 이런 거친 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미뉴에트를 작곡했고 9살 때 심포니를 작곡을 했다 합니다. 그는 비록 34살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에 626곡이라고 하는 작곡을 작곡했는데 그의 작곡을 마친 이후에는 꼭 마지막 악보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SDG라고 써놨다고 해요. SDG 이게 무엇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곡을 통해서, 이 곡을 듣고 이 곡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차르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정답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